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부분 속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진 거죠. 그게 묵시의 세계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새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비밀이 땅에서 성취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누려지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확인되어져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언약과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는 성취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심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나누냐면, 예수님이 30세쯤이라고 해서 30세가 30세쯤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이 땅에서 보내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 공생애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셨다. 공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창세전서부터예요. 창세전서부터.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요. 창세 전부터요. 그리고 이 땅에 성취되어진 거죠. 그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땅에 3년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구원의 사역이었던 거고,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공동 번역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를 언제 정하셨다고요?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주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창세 전부터예요. 창조 이전부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가 언제부터냐면 창세 때부터 그 어린 양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그런데 세 번역을 여러분
세번역에는 또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또는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기록돼요.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창세 때부터 이미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이죠. 약속이죠. 그게 묵시의 세계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나타내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고, 그리스도의 사역 또한 창세 전부터고, 우리를 창조할 때도 이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로 약속한 그 비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를 성취하신 거죠.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사역이고, 이 땅에서 성취된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고 우리가 계속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이 설교문 내일까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앞페이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그 뒷페이지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앞페이지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거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이 사역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서부터였어요. 창조부터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이루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창조 안에 거하여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조명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 비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냐, 이 창조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말씀이 우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사용되고, 창조의 원리, 창조의 목적대로 이끌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말씀으로 보존하세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거,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이 비밀이 왜 중요하냐? 묵상, 왜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하는가, 교제를 계속 나누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하는가 교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저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적 기준으로 좋은 위치에 있든지 나쁜 위치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계획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와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죠?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특권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이 비밀을 무엇으로 붙잡고 간다고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가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 안에 오셨죠.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셨대요.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냐?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열려지면 이것처럼 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매일 이거를 여러분 이치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 거에 대한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이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게 전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육신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비밀인 거예요.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됐던 그리스도가 이제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어요. 창세 때부터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대속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탄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어요.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모든 비밀이 어디서 다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되고 성취되었어요. 되고 있고 성취되었어요.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하셨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약속대로 여자의 우선으로 오셨어요. 근데 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첫 번째는 약속의 주인이 오신 거예요. 약속의 주인공, 약속 대신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 오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뱃속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신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에요. 근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그냥 3년이 아니라 창세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이때 오셔서 사실 모든 삶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땅에 성취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한순간도 개인의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셨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 그래서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확실히 보증하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살아계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죠. 마태복음 1장 1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탄생하셨어요.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저와 여러분들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비밀스가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죄사함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이 누려져서 이 임마누엘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이 비밀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된 비밀을 오늘 누리고 성령과 함령된 한 영의 비밀을 오늘 누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지고 이끌어가시는 그 한 삶의 비밀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앙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그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 확인하고 누리는 비밀이 뭐냐? 말씀이고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사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목소리로 사셔서 그 나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육신의 모든 삶을 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에 누구와 동행하는 삶이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묵시는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셨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이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 모든 의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홍해 사건으로 비유하고 이 십자가 사건, 이 세례 사건을 홍해 사건을 비유하고 이 세례 사건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이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의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은 처음부터 창세전서부터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언제 택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부터가 아니라 사실 언제부터요? 창세전서부터. 언제부터 우리와 동행하셨죠? 창세전서부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흔적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역사로 덮여져 있어요.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건으로 누리셔야 돼요. 실제적 역사로 누려지셔야 돼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인 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연합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살고 살아주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주인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비밀.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예수로 족한 거 맞아요. 우리가 그 비밀을 놓치기 때문에 아직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실적인 비밀을 못 누리고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오늘 믿음으로 누리고 마음으로 깊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상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그 다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비밀로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나를 그리스도 예수에서 발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속에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온전히 발견케 하시며 그 은혜의 비밀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